오늘은 7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안산의 확진자 수가 한 60명이 나왔다고 문자를 받았었는데요. 또 오늘도 확진자 수가 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요즘 같은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우리 삶 가까이에 아주 밀접하게 다가왔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사랑하는 안산제일 모든 우리 가족 여러분들 개인 방역 조심하시고 또 무더위에 건강도 유의하셔서 무엇보다 안전한 여름 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비록 오늘 당분간 우리가 성전에 나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히려 이때를 기회 삼아서 더욱 말씀과 기도 또 우리 삶의 개인의 영성의 회복을 이루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을 위한 멈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호등의 앞에 서 있을 때인데요. 신호등은 3개나 혹은 4개의 이 신호를 가지고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약속된 행동을 지키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빨간색은 멈춤 표시죠. 그리고 초록색은 이제 직진 또는 이제 주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 황색 신호는 이제 주의해라 또 조심해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받으면 사람이건 차건 할 거 없이 무조건 그 정지선 안에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차가 좋건 아무리 빠르게 왔건 내가 누구건 간에 그 신호에서는 내가 정확하게 정지 신호를 지켜야지만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막 색에 대한 이 구별에 눈을 뜬 저희 집에 4살 된 딸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태우고 어딘가로 운전을 해 나갈 때에 아이들이 뒷좌석에서 신호등 보면은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빨간불이니까 멈춰야 돼요. 초록불이니까 이제 가야 돼요. 이거를 뒤에서 내비게이션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마다 뒤에서 아이들의 그 정확한 신호 체계를 듣는 게 요즘 아주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살짜리도 아는 이 단순한 사실들을 4년 혹은 40년 운전을 하셨다는 분들이나 또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여지없이 위반을 하는 모습들, 잘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멈춰야 할 때에 멈추지를 못하니까 교통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죠. 흔히 적색 신호 위반 때에는 다른 신호 때에 위반했을 때의 사고보다 그 위험도나 또 그 사고에 훨씬 더 크고 사망률이 높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인데 요즘 또 하도 이슈가 되고 있는 킥보드 또 자전거 또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개인적으로 꼭 좀 신호를 준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정말 위험하거든요. 아마 우리 교육자분들이나 저 역시도 똑같은 경험이 있습니다만 교회 근처에서 신호 위반한 이 오토바이와 부딪힐 거의 그 근접 거리까지 사고가 날 위험이 한번 또 그러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법률도 강화되었다고 하니까 꼭 안전하게 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멈춤 신호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 또 서로 간의 약속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호등의 맨 앞자인 이 신자가 믿을 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적색불에서 너는 멈춰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출발할게 라고 하는 그런 상호의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 막 무수하게 다니는 자동차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것, 가야 될 때 가야 하는 것, 이 단순한 이 원리 속에 우리가 이 수많은 도로 가운데서 우리가 운행을 하고 목적지에 갈 수 있게 해주는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역사의 여정을 마치신 후에 멈추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멈추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멈추셨느니라. 목사님, 자막이 잘못 나왔어요.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샤바트라고 해서 멈추다, 또 중지하다, 그로 인해서 쉼을 얻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 그 일을 멈추시고 그동안 해오셨던 창조물을 보시면서 우리 몰트만이 표현한 대로 생명의 잔치와 같은 쉼을 누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멈춤과 쉼을 통해 비로소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멈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왠지 멈추면 뒤처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멈추면 다시 못 일어설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가득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운전에서와 같이 우리 삶의 운전에서도 우리가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이 지혜이고 안전이고 은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멈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가 해온 일들을 통해 축제를 누릴 수 있으며 다시금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위해, 이 멈춤을 위해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또 비대면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멈춤을 해야 하는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게 되어서 우리 삶이 멈춰지게 되었다, 강제적으로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이 멈춤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 신앙 가운데 멈춰야 될 것인가, 그 멈춰야 될 요소가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에서 오늘 설교가 출발했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멈춤의 명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멈춰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명제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줄여서 이제 오늘 그거에 압축된 이제 버전으로 우리 삶의 형태적인 포멀한 이 의미로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질문은 여러분의 바쁨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참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한 가지 일만 오롯이 집중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항상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이제 멀티태스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다중처리 능력이다라고도 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많으면 세네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러한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를 생각해 보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어요. 걸어가면서 도로의 상황을 살피면서 손 안에 핸드폰을 보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댓글을 달면서 손을 움직이면서 그 이제 정지 신호가 딱 건널목에 왔을 때에 딱 하고 멈추는 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멀티태스킹의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 혹은 가족끼리 뭔가 식사 자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다들 서로는 얘기 안 하고 핸드폰을 쥐고 또 다른 가족과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정작 나와는 별 상관없는 그러한 상관없는 사람들이 올려놓은 글과 정보를 탐닉하면서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업무를 보면서 쇼핑도 하고 짬짬이 카톡도 하고 돈도 송금하고 또 음악도 듣고 또 주식 현황도 잠깐 이제 살펴보고 또 그러면서 직장 상사가 웃고 있나 또 그 눈치도 보면서 참 바쁘게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우스갯소리였습니다만 이래서도 이제 진정한 멀티태스킹으로 정말 여러 개의 화면을 놓고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고 일을 하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아마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비단 젊은 층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만의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이 좀 지긋하신 여자 성도님들 한번 본인이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엌에 찌개를 올려놓고 뜨개질을 하시면서 드라마를 보시면서 간식을 드시는데 전화 통화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들 한 번쯤은 다 겪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무언가를 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하는 이러한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이 일이 너무나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여정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멀티태스킹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멀티태스킹을 해서는 그 결과가 안 좋게 되는, 뻔하게 그 결과가 보이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안식의 자리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동시에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흩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관심사는 그 시간과 공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분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며 그분의 신비의 은혜 속에 나를 세우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바쁜 우리에게, 다른 관심사로 하나님을 보는 일이 건성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옆에서 자기를 봐달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예배의 자리로 온전히 나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일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시간의 총량으로 이거를 한번 따져본다면 참 부끄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주일에 1시간, 또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또 그 1시간, 또 오늘과 같이 수요 예배, 또 우리 이제 금요 철야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잡으면은 일주일에 대략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총 4주라고 치면은 이게 40시간인데 사회에서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직장으로 따지자면 4대 보험도 안 되는 단기직, 알바가 일하는 그 시간과 거의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시간 기준으로 60시간 내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정말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그렇고요. 대부분 이거의 절반만 하셔도 정말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시간이거든요. 내가 한 달에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을 하나님 만나는 일에 사용하면서 그마저도 집중하지 못한다. 그마저도 다른 일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교회 내 모든 예배와 사역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된 지금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예배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다라고도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예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계셔서 존재하시고 감찰하시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거에서 이 질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쁨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싱글태스킹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집중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이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대면 예배도 똑같습니다.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때도 몸은 성전에 있는데 내 마음은, 내 모든 관심은 이 예배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 있다면, 거기에 내 모든 마음이 가 있다면 어떻게 이 온갖 잡념과 걱정, 죄악된 마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떨쳐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온전한 예배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온 정성을 다해서, 나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바쁨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이 바쁨을 멈출 수 있도록 이 멈춤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바쁨을 멈추고, 내 관심을 멈추고, 내 염려와 모든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지점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식의 자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의 자리, 거룩한 천국 잔치가 내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불평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학령기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계시죠? 또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나 어머님들, 또 손주 이제 돌보고 계시는 조부모님들, 코로나19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 또 어린이집에, 또 교육기관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오랜 시간 동안 자택 돌봄을 하시게 된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이제 막 몇 달 되다 보니까 이제 막 서서히 이제 번아웃 되시면서 지쳐 가시는 것이죠.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이제 밥 챙겨주는 것도 아우 내가 이제 우리 아들 우리 딸 내가 이 밥 정말 잘 챙겨줘야지, 이런 기회가 얼마나 오랜만이냐, 그래 얘들아 이렇게 잘 먹어 했다가 이제 한 달 지나고 나면 그래 알아서 좀 먹어라 제발, 나 이제 좀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힘들다. 이제 요즘 신조어로 이거를 돌밥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밥.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에게 좋은 밥을 먹이기 위해서 돌솥밥을 하시는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돌아서면 밥해야 되고 이런 의미로 이제 돌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돌밥이라고 검색하시면 돌밥 일기를 쓰시는 어머님들도 계세요. 오늘 내가 뭘 먹였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또 글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히 학교는 좀 갔으면, 학원은 좀 갔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게 되고, 이제 남편이 저녁을 먹고 들어온다라는 문자를 받으면 마음속에 고요한 평안함이 찾아오면서 오늘 저녁은 해결됐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근데 이러한 시간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요.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쉬운 일에도 목소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은 은혜로 잘 버텼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혹시라도 온라인 시간에 늦을까 봐 미리 켜두고 교회 갈 때 입었던 옷들을 꺼내 입으면서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랬던 모습이 1년을 넘어가게 되니까, 이게 또다시 반복이 되게 되니까 점차 풀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차, 빨리 해야 되는데, 주일 아침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면서 해도 되겠지, 또 어차피 아무도 안 보는데, 또 돌아서면 또 예배고 돌아서면 또 예배, 또 이렇게 계속 있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진정을 다해서 내 모든 관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이거를 내가 꼭 이렇게 맞추면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과 거의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는 불평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배를 바라보면서 오늘 인도자 컨디션이 안 좋네, 오늘 화면이 또 왜 저래, 오늘 기도가 어떻네, 설교가 어떻네, 성가대가 어떻네,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안 되나, 이런 영상을 지금 우리한테 보라고 하는 건가, 유튜브에 재밌는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쌓여 있는데 이거 좀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불평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이 왜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는 것일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둘러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내어 놓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잘하시나 안 하시나 내가 구경하듯이, 그렇듯이 보고 있다,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하는 강력한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파도가 칠 때는 파도 소리에 묻혀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그치고 호수같이 잔잔해지면 물 굴러가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불평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이 잘 말하는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평의 말을 멈출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고요함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이들 이제 돌밥하시기 어려우셨던, 힘드셨던 우리 어머님들, 또 조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아이들과 한번 대화하시면서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또 어떤 메뉴를 원하는지 즐겁게 놀이처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더 이상 나에게 번아웃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또 교제를 쌓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비교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최근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여러 성도님들께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예배 유목민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는 이제 주일 아침에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목사님이나 그동안 떠나왔던 모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달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를 비롯해서 마음만 먹으면 이제 해외에 있는 교회들의 이 예배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참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어디 저 지방에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일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또 제가 또 태어나고 또 제 신앙을 같이 했었던 그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들, 목사님들, 또 제가 아끼는 또 그런 분들이 심호하시는 그런 교회의 예배들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지난 주일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또 이러한 은혜도 누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1년을 넘기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차츰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교회는 화면도 깔끔하고 소리도 아주 좋다. 어느 교회는 자막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잘 하더라. 어느 교회를 보니까 찬송가만 하더라. 어떤 교회는 또 복음성가만 하더라. 어느 교회는 또 예배 분위기가 좋더라. 어느 교회는 하고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비교하고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든 예배든 설교든 찬송이든 기도든 내 마음에 정한 그 자기가 정한 선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거기에 흡족하면 오늘 예배가 은혜스럽게 잘 맞춰진 것이고, 그 선에 조금 미흡하면은 오늘 예배 좀 이상한데, 오늘 예배가 좀 은혜가 없네라고 판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기준이 나 자신, 내 만족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이 허락되지만 그 기쁨조차도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어렵게 예배를 이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핸드폰 하나, 삼각대 하나 놓고 잘 들리지도 않는 음성으로 예배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오늘 이제 그루터기 찬양팀, 오늘 정말 찬양이 굉장히 찬송가 부르셨는데 마음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멋진 밴드와 찬양팀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면서 밑에 친절하게 성경 말씀이랑 저 찬양 가사까지 다 띄워주시잖아요. 이런 좋은 이런 자막, 멋있게 보여지는 자막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혹은 목사님 혼자 그 텅 빈 교회 당에 앉으셔서 기타를 치시면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사는커녕 화면도 그냥 핸드폰 하나 놓고 고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마저도 데이터가 불안정해서 가끔 끊기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나가시지도 않고 목사님 다시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예배가 마쳐질 때까지 예배에 집중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비록 내가 핸드폰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음성 희미하게 화질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만져주고 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은혜로서 자신들에게 다가온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방에서 오늘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불편함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 예배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지켜가는 이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어느 교회와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다른 영상과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교회, 내 목사님, 내 예배, 내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만이 마음에 꽉 차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내 교회가 진정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이미 많은 천국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교회이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 가슴에서 나와서 교회와 가정을 적실 때에 우리는 비록 멈췄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온 이제 거룩은 카다시라고 해서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깨끗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내 바쁨과 불평과 비교를 멈추고 나를 구별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가 잘 안 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떨어진다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이해는 하지만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영적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을 통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이 복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도 않고 내 속도 그대로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삶의 자리이든 또 성전이든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서 이 멈춤의 선포를 통해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닌 그 마당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거룩한 구원으로 다가와 우리를 진정한 쉼의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 성도, 목회자 모두가 멈춘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춰 있어도 주님은 지금도 신실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형편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기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 힘들다고 하나 이 또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시간임을 깨달아 우리 자신부터 멈춤의 선포를 통해 내 바쁨과 불평, 비교를 내려놓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룩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때에 내 조급함과 자만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멈춤의 시간 동안 내 자신과 내 주변, 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진정한 복음과 안식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복 주시며 정결케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